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무경 영부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번에는 신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술부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천지지 중앙은 심야고로 동서남북이 신의 여심이니라 현무경 술 사무 여한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동서남북 사해와 18방을 통틀어 천지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이 모든 방위에서 일어나고 소멸되고 변화하는 현상들을 주관하여 주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는 우주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천지에 속해 있을 때는 주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고 주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간다는 뜻이 주의 뜻입니다. 천지에 예속이 된 것은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속에 예속이 된 것은 주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 소생인 정신과 땅의 기운 소생인 육체가 모두 마음의 의지에 음양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그 역할을 주의 공짜리요 창조의 본체인 술이 맡으니 어떤 여한이 있겠느냐는 말씀이다. 천지 기와 동서남북의 재물이 마음의 공짜리를 향해 있으니 토 중에 토, 즉 사토, 진술충미의 중앙에 있는 현현, 묘묘, 현묘, 중은 과연 무엇일까?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듯이 동서남북이 남이 아니고 모두 내 한 몸이므로 자타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술부는 화엄법계의 묘리를 갖추고 있다. 사법계로는 드러나 있고 이법계로는 숨어 있다. 천지의 이치란 한 몸이므로 동서남북 상하로 나눌 수도 있고 한 곳으로 모을 수도 있다. 공자의 말씀대로 근치재신 원치재물함을 나로부터 비롯되고 여기서 근치재신과 원치재물의 뜻은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물건에서 취한다. 즉 물질의 변화 현상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계로 확대시켜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도 주의 뜻이겠죠. 그래서 만물에서 나에게로 돌아온다. 천지 마음과 사회의 몸은 나를 이루고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유무의 걸림없음을 이사무의 법계라고 한다. 그 걸림없음은 어디에서 참을 구하는가? 마음이 천지가 되고 사회가 되는 몸과 마음이 이 사회에 구애받지 않는 자재로움을 사사무의 법계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화엄법계의 묘리이다. 그 진공과 묘유를 아미타불이라 부른다. 술부는 바로 아미타불 세계관을 설명함이니 아미타불이란 다름 아닌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은 무한한 공간, 무량수는 무한한 시간이 되죠. 그래서 무한의 품성인 공의 자재로움을 일컫는다. 술부에는 우주의 중심을 밝혀 주었고 대우주의 주인이 되는 이치를 묻어두었으니 생장염장과 생로병사의 고단함이 아미타의 불의 법계 속으로 녹여 들리라. 그래서 태극은 음양 탄생과 변화의 근본처이다. 음은 부드럽고 양은 굳건하다. 양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음은 그 힘을 포용하여 보존하고 육성한다. 주의 율려라 함은 음양의 변화, 움직임을 말함이니 중정의 자성자리에서부터 비롯하여 삼천대천 세계로 뻗어나가
만물을 생장 염장케 한다. 그러니 천지의 조화수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찾을 일이다. 아미타불의 처소가 어디에 있는가? 삼천대천세계 두두물물의 몸이 주인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을 뿐이다. 그 마음 찾는 길을 가리키고자 수많은 성현들과 예언자들이 다녀갔으며 도를 전하였고 종교를 세워 경전을 남겼다. 현무경 술부는 아미타불의 처소인 그 마음길을 무령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법문의 글자 수는 24자이다. 24절우 혹은 24시간을 나타내며 인체의 척추마디수와 같다. 생장염장이 24절기의 바퀴를 통하여 돌고 생명 있는 것들은 24시의 시간 리듬에 의해 움직인다. 절우문과 마음문이 서로 다르지 않은 동일한 생명문임을 알아야 한다. 천지절우와 사람의 마음이 어긋나면 하늘과 땅의 문호가 생명들이 나고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두게 된다. 생로병사의 고해를 어떻게 마음으로 풀 수 있을까? 방법은 생명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천지간의 생명 있음의 충만함을 알고 그 생명 있음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부중불감, 나투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분멸,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면 진공과 묘유가 실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마음은 둘이 아닌 작용을 통해 태극을 짓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벌리고 팔쾌와 효를 짓는 생명들의 조화를 무의이화라고 한다. 또 중령의 첫장에 신호애락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나타나 모두 절대에 맞는 것을 화라 한다. 중이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란 천하의 달도이다. 중하에 이르면 천지가 자리 잡히어 만물이 화육된다. 중형 앞절의 설명을 덧붙이면 하늘이 내린 것은 성이라 하였으니 본성 즉 성리이다. 성리를 다스리는 것은 중하이니 중하란 도의 바탕이요 도를 닦는 일은 가르침이라 한다. 화의 법계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의 평정이므로 곧 평등하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야. 이것과 저것과 이것이 결국은 다름이 없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무예를 이룬다. 그래서 그 천지정의하고 도리를 배운 후 사정에 동서남북을 두어 원형이정으로 다스리고 사람에겐 신호애락이 있어 인의 예지로 다스린다. 추나추동 네 계절은 천주의 중앙인 마음에서 다스려진다. 사람은 이 사시사철을 통해 하늘의 명한 바를 알고 다스림을 익혀 천하 만물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군 한백엄으로부터 사망오제와 묻 성인들을 통하여 면면이 내려온 시민과 종지인 상수심법이다. 서로 전해 내려온 마음의 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수심법을 윤직궐중함이 요순우를 통하여 내려온 도의 요체이니 당뇨가 우순에게 양해할 때 그대 순이여 하늘의 역수가 그대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즉 윤집 기중이라 하였고 순이 우에게 양해할 때 또한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극히 심해져 가니 정신을 하나로 하여 진실로 그 가운데를 붙잡아라 하는 윤집궐중이라 하였다. 유임금의 성업을 서경우서 첫장 요전에서는 시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넓은 하늘을 삼가 따르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여 사람에게 때를 알리도록 하셨다. 고 되어 있다. 또한 1년은
66일이니 윤호를 사시에 정하여 해를 이루시어 후세 문명의 역사를 정하시었다. 순임금께서는 선기옥형으로 살피어서 이로써 칠정을 가지런히 하시어 1년을 다시 365가 4분의 1로 밝혀놓았다. 순임금은 즉위 후 1월 성진의 운행을 관찰하는 기구를 만들어 농사의 때를 천문에 맞추었으니 그 기구를 선기옥형이라 하였고, 칠정을 다스렸다 함은 목화 토금수와 1월을 관찰하여 농종과 정사에 활용하였다는 말이다. 유순우의 덕화가 누천년 누만리간에 사회 문명의 시간적 공간적 발전을 가져왔고, 귀마가 합이라는 조화의 꽃을 피워왔으니 용화 세월을 맞아 만개한 황금꽃의 시절을 일러 증산께서는 성장공사도에서 수양매월 만고유풍이라 표현하였죠. 그리고 상수신법의 연호를 따라가면 삼신상제의 밝은 땅에서 천재 한님께서 처음 큰 교화를 내시고 환흥에 이르러 천부의 뜻과 삼일사상의 가르침을 펴시니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함께 주관한다 함이 처음 이루어짐이라. 단군의 자손인 복희씨에 미쳐 문명의 꽃 피우는 기점이 되어 역과 상을 집대성한 복희역이 나왔다. 그 뒤 신농씨와 황제로 이어져 당유로부터 순우탕 문무왕에 이르도록 마음의 묘초를 밝히는 신법이 전하여졌다. 서전서문에서 이르기를 무엇일까 하나로 모아 중령의 도를 잃지 않으면 요순우가 서로 전한 마음의 벗이여 근본 법도와 법칙을 세워 천하를 다스림은 상이 탕왕과 주의 무왕이 서로 전한 마음의 법이니 일러 덕과 인과 경과 성은 서로 다른 말일지라도 둘이면서 하나이니 이 마음의 묘초를 밝히지 아니함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노자를 종주로 하여 전해진 삼도 감식 촉이죠. 촉을 통한 무의법을 선도라 하고, 공자로부터 뻗어내는 인의예지신 오상법을 유도라 하고, 석가로 말미암은 진공과 묘유의 정각법을 불도라 하여 삼신의 신법이 세 갈래로 되어 누천년 누만리간 사회 문명을 살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갈래의 신법을 모두 거느리고 나온 삼신상제의 가을 추수법을 이제 관왕이라 하죠. 어른이 되어 머리에 관을 쓰음이라고 한다. 이 관왕의 원리를 설명한 황국의 도가 바로 후천의 곤도문화를 이끄는 삼도를 모두 거느린 마음법, 도솔신법인 것이며, 그 설계도가 바로 귀마일도이다. 그래서 귀마일도는 후천 문명을 이끌 조합판이다. 네 곳으로 통하여 어그러짐이 없이 천하 고금의 모든 법도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하였으니, 동서남북 모든 문화의 정수가 중화의 신법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지역과 민족,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 하며 갈등을 없애는 상생의 통로가 되며 천하의 도에 이르게 되고 도의 쓰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술부 법문의 근본 내용은 중화의 원리를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성은 본래의 진성이며 중화의 중을 의미한다. 곧 신호애락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이다. 정은 중화의 화를 나타낸다. 신호애락이 절도에 맞게 일어나는 것을 정이라 부른다. 성은 체요, 정은 용이다. 도는 나타나 동시에 쓰이게 되므로 체용을 이룬다. 이 모두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 밖에서 밖으로 꺼내어 쓰게 되니 성인의 직가업은 이 마음법의 용사를 돌보는 데 있다. 중화의 마음자리란 천지 가운데의 공자리이며 시간성과 공간성에 구애받지 않은 본체이면서도 작용이 멈춘 안정된 상황을 이름한다. 그 서있음을 자체가 중화임을 중생들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맡은 직과 업이 성인의 그거가 다르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온갖 일이 출처가 마음임을 알지 못한다.
일월 성진의 운행법도와 율려의 본처가 성리가 여건에는 마음임을 안다면 주천의 도리 또한 항시 나와 우주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증상께서도 이르시길 도의 채용과 쓰임은 오직 성과 정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에서 도의 현묘 불축한 이치를 일깨우라라고 하셨다. 도의 기운과 실상을 보려면 추나추동 사시와 24저루 변화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술부 법문의 글자 수가 24자인 것은 24저루의 기운이 응하도록 맞추었기 때문이고, 오행은 사시를 이루고 사시는 오행이 행하는 일의 대상이 된다. 계절과 계절의 사이에서 오행을 이끄는 생명의 힘을 율려라 하며, 율려는 오행 변화의 음양 양면성으로서 작용을 주관하도록 생령이 깃든 미리자와 파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부의 체화용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